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때로는 텅 빈 찬장을 마주하고 고된 노동에 두 손이 무겁게 느껴지며 이걸로 충분할까? 라는 막막한 질문에 마음이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 의심의 바람이 우리 귓가에 속삭이려 할 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의심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외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은 그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연약한 소망을 담은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맺어진 강력한 언약이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카드값 고지서가 날아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직장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시편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 무언가를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풍요로움에 우리 자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강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식탁 이 빵의 근원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태양을 만드신 그 손길이 지금 내 손바닥 위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당신의 혀가 무기게 두지 마십시오.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현실 위에 축복을 자유롭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메마른 땅을 향해 너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지친 두 손을 향해 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불안한 마음을 향해 평안하라. 주님께서 이미 너의 앞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는 단지 주머니 속동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며 육신의 강건함이고 선택의 순간에 임하는 지혜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돈 이상의 것을 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햇살이 당신의 얼굴을 비출 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에도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의 소리가 결핍의 소리보다 더 커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축복이 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놀라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두 손을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결코 자신의 양떼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은 바로 당신이 말하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소란함이 아직 밀려오지 않은 고요한 아침, 당신이 선택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의 하루라는 토양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만약 그 씨앗에 의심과 두려움, 패배감이 섞여 있다면 그 씨앗은 당신의 자신감을 옥죄는 가시덤불을 키워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으로 감싸여 있다면 그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생명 혹은 죽음을, 축복 혹은 저주를 실어 나르는 운반체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불러낼 힘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축복이 없을지라도 당신의 말은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뻗어나가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눈앞의 상황이 우리의 말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텅 빈 찬장을 보며 난 빈털터리야 라고 말합니다. 쌓여있는 청구서를 보며 이 빚을 절대 다 갚지 못할 거야 라고 한숨 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내게는 저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 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선언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축복의 문을 조금씩 더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이 마지막 말이 되게 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정반대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원수와 맞서 싸울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조율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울릴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 주위의 공기가 기대로 진동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당신의 말은 천사들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당신의 영은 더 높이 서게 되고 당신의 마음은 부족하다는 생각의 침투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마음이 무겁고 주머니가 가벼울수록 당신의 말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축복이 넘쳐날 때 어떻게 말하는가로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기름 한 방울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한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 내면의 신념 체계를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자이심을 믿는다면 당신의 언어는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불만과 두려움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에 익숙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훈련이든 마찬가지로 연습하면 할수록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당신의 말을 거대한 배의 방향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는 당신의 인생이며 방향타는 배가 어디로 갈지 결정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도 방향타는 항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쪽으로 향해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는 풍요의 항구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침묵하는 믿음은 서랍 속에 보관된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의 잠재력은 있지만 땅에 심기지 않는 한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 믿음의 씨앗을 영적인 토양에 심는 행위입니다. 일단 심기면 계속되는 선포로 물을 주고 기도로 양분을 공급하며 감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심은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풍요와 연결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삶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오래된 책의 구절을 읊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진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시간에 묶여 있지도 반복된다고 해서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구절은 그것이 처음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왔을 때와 동일한 능력을 오늘날에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더 많이 선포할수록 그 메마른 마음의 땅은 부드러워지고 갈라진 틈이 열리며 약속의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당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질서에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결핍이 당신의 삶에 합법적인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하늘의 선언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조율은 보이지 않는 약속과 눈에 보이는 공급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심장박동이며 신뢰의 언어이고 하늘의 창고는 결코 비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상기시켜주는 알림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평안과 힘, 그리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급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고, 저장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것에만 국한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진실한 축복은 인간의 저울로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식탁에 빵을 놓아줄 수 있지만 두려움 없이 그 빵을 먹게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돈은 집을 살 수 있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그 집을 사랑으로 채울 힘을 주는 것은 내면의 강건함입니다. 돈은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하도록 당신을 안내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은행 계좌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은 당신의 모든 숨결, 모든 심장박동,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에 짜여 있습니다. 통장은 채워져 있지만 영혼이 공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의 결핍은 지갑이 아닌 영혼의 문제입니다. 폭풍 속을 평온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은 세상 어떤 시장에서도 살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지혜는 가장 귀한 공급 중 하나입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당신이 가진 것을 지켜주고 받은 것을 배가시키며 길을 따라 만나는 유혹과 함정을 헤쳐나가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러 겹으로 찾아옵니다. 당신이 재정적인 돌파구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불안한 마음에 평화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더 많은 자원을 구할 때 그분은 당신이 가진 것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당신이 해답을 찾고 있을 때, 그분은 축복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 안에 깊이 지혜를 심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당신 삶의 정원에 조용히 걸어들어와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불안으로 물을 주며 뿌리 내리기를 기다리는 도둑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척박해 보이는 땅 때문에 씨앗 심기를 멈추게 설득합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말하는 믿음은 두려움을 그림자 속으로 몰아내는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주장했던 바로 그 황무지 위에서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 땅이 꿈틀거리고 변화하며 꽃을 피울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의 말의 힘은 당신이 텅 빈 곳에 서 있을 때 더욱 증폭됩니다. 자연적인 눈으로 볼 때는 줄어드는 통장 잔고, 텅 빈 방, 손님 없는 가게, 질병으로 약해진 몸 위에서 선포할 가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믿음은 마음이 진실이라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척박한 밭을 향해 너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잠긴 문을 향해 너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어둠을 향해 빛이 오고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흙에 닿자마자 싹을 틔우지 않는 것처럼 선포된 믿음이 가시적인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선언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표면 깊은 곳에서는 뿌리가 형성되고 생명이 꿈틀거리며 약속이 위를 향해 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믿음을 꾸준히 선포할 때 당신 안에서도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당신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고 행동이 당신의 선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상실을 예상하기보다
풍요를 기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메마른 곳이 꽃을 피울 것이라고 믿을 때 당신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대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비어 보이는 들판에 씨앗을 뿌리며 그곳이 오랫동안 비어있지 않을 것임을 신뢰합니다. 인생의 척박한 곳은 그대로 머물도록 의도된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막은 강이 되었고 마른 뼈들은 살아났으며 빈 그물은 넘치도록 가득 찼습니다. 당신이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 이와 동일한 변화가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히 말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강화합니다. 믿음은 단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절을 거치며 꾸준히 자라는 나무처럼 시간을 통해 길러집니다. 한 번의 선언이 씨앗을 심을 수는 있지만 그 씨앗에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하며 뿌리가 깊이 내리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진리를 선포하는 이 리듬은 인생의 폭풍이 닥쳤을 때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기초를 만듭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결단으로 꾸준히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불이 밝게 타올라 약속을 말하기 쉬운 날도 있겠지만 영혼이 지치고 목소리가 속삭임보다 겨우 클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날에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친 계절에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것은 원수의 거짓말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벽에 벽돌 하나를 더 쌓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로 벽이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선언과 함께 그 벽은 더 높고 더 강하며 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의심은 진리가 아직 뿌리 내리지 않은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당신을 방심하게 만들 때 번성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자주 말해서 기억에 새겨졌을 때 의심이 자랄 공간은 줄어듭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그 약속들은 잊을 수 없는 노래처럼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원수의 거짓말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 안에서는 항상 진리가 더 크게 울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공급은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가끔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입을 열어 구하기 전에 이미 당신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꾸준한 리듬입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인생의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당신의 지도이며 나침반이고 피난처입니다. 당신이 선포한 모든 구절, 붙잡았던 모든 약속, 올려드린 모든 기도는 이미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며 익힌 존재도 아닙니다. 목자는 여전히 인도하시고 공급자는 여전히 주시며 아버지는 여전히 돌보십니다. 그 응답이 넘치는 잔으로 오든 조용한 평화로 오든 새로운 길을 걸을 지혜로 오든 그것은 여전히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입니다. 기다림이 길고 무겁게 느껴질 때 당신의 선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두려움 대신 믿음을 계속 말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약속에 계속 맞추십시오. 척박해 보이는 곳에 생명의 말씀을 계속 심으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당신은 한때 기도했던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이곳으로 이끈 것이 바로 그분의 공급하심이었음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을 능히 돌보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